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어디서나 주님이 계심을 믿게 됩니다. 신전의식 왜 생기느냐?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에 떨어지면 눈 가리고 아웅이 되고 주님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늘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고 목사가 목양 일념, 목회에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에요. 나쁜 것은 쏟아내고 좋은 것은 들이마시는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는 삶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상담의 기도, 베스트 카운셀러 되시는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상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우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빌라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이 사람이 지위는 높아지고 앞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이 구체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결혼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주시면 내가 지금 엄마하고 지내는 게 편하고 좋아, 오빠가 난 참 좋아, 그러지만 지금은 내가 결단하고 시집을 가야지 될 때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대화가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여자를 주세요. 나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나 이 직장을 꼭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 내 뜻은 사실 그런데 주님의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식이 꽉 차져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깨끗한 양심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성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죠.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닿았어요. 우리가 배송 중인 게 있고요, 배송 완료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 완료가 됐으면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더딜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바사 군주가 회방을 하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이 회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거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풍성하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는 잘 상달되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기도 잘 되는 게 중요해요. 난 누구랑 기도하면 기도가 참 잘 돼.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리가 이제 자기 자리, 기도가 잘 상달되는 자리라고 마음에 여겨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닿아야지 됩니다. 뭘로? 향기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좋은 것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문이 열립니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폐의 문, 하늘 문, 우리들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존 버년의 이야기처럼 기도는 마귀를 때리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를 갖고 왔던 가라지를 심었던 마귀가 떠나가고, 슬픔과 원망이 떠나가고, 그 마귀의 역사를 내쫓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비명을 지르고 못 견디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이 가까워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 일이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게 멀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영적인 병에 들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세상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좀 나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썰렁해지고 낙담이 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더니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낙담을 갖다 주고 그것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치셔야지 돼요. 그 기도로 물리쳐야지 됩니다. 그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꼬집기도 하고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자굴,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봐보세요. 거인족을 만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시험에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더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점령할 수 있겠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험 든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장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세상으로 다시 가자. 이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시험 드는 거죠.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럼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너무 목사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이뻐하는데, 나는 어떨 때 보면 샘이 나더라. 그러면 마음이 풀려. 근데 똑같은 사람이 전달하는데,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난 집사님 마음 너무 잘 알아. 칼국수 사주면서 이래가지고 같이 맞장구 쳐버리게 되면 같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지난 겨울에 이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느냐? 실은 그 코로나 그 장례집이 누구냐면 이만희의 형이었지만 이만희 교주의 형의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 섭외부장 할 것 없이 여전도 부녀회장 막 몰려들었는데 주방장이 코로나에 걸린 거죠. 그래서 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목사가 기도에 이 마귀의 타격의 대상이 타겟가 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 하나, 저거 하나 코로나19 걸리면 나머지는 코로나 걸리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로, 중간 다리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를 안 하면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붙잡아 주거든요. 붙잡아 줘요. 예. 그래서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 기도하는 배우자, 부모가 있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도 넘어졌어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은혜 받았다고 가지 마세요. 그건 위험한 때가 많아요. 뭐 가서 막 부흥회를 갔더니 막 쏟아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갔습니다. 그거는 실패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실수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실수가 기도가 있으면 무마가 돼요. 무마가. 근데 그 기도, 이 실수가 있었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게 성냥불이 되는 거예요. 자꾸 번지는 거예요. 언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저 전도사 때 장모님이 사택에 오셨어요. 어떻게 사나 보고 싶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어머니 붙잡고 막 장모님 붙잡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위해서 기도해 줘. 같은 이불을 쓰고 자도 심서방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너무도 달라. 왜 그러냐? 저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화평이 되는데 자기는 잘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물고 뜯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왜냐?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악한 것들을 물리쳐주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도 어렵다. 어떤 일들이 어렵다. 왜? 그게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승기 목사님 오빠가 이제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나름대로 순적할 겁니다. 왜냐하면 깔아놓은 기도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가는 길이 어려워요. 어려워. 공부 안 하면 몸으로 때워야지 되는 거고요. 기도 안 하면 몸으로 때워야지 돼. 그래서 교회에 환난과 풍파가 많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애들 공부 안 하면 왜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러지 않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거든. 네. 제가 언제 그런 표현 드렸죠? 우리 시찰에 신만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강한 분이 계세요.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아버지 저 공부 가기가 싫어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자퇴해. 그래갖고 막 안 가겠다는 아들 끌고 가가지고 자퇴를 시켰더니 반에서 6등 하는 애, 5, 6등 하는 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를 왜 얘가 공부하기 싫답니다. 그래갖고 자퇴원서를 막 썼어요. 그래갖고 너 이제 몸으로 때워야지 되니까 미싱을 배워야 된다. 너 짜장면을 집어올까? 짜장면집에 취직을 했더니 시켜놨더니 이거 쉽지가 않거든. 아버지 못하겠어요. 그래? 너 그러면 미싱하는 데 가가지고 미싱 배워야지. 기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왜 사람들 보러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공부 안 하면 몸으로 때워야 돼. 기도 안 하면 환난이 닥치는 걸 몸으로 때워야지 되거든요. 주님을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진 않아요. 어떤 시험들은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 안 하면 몸으로 때워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기도 안 하고 세운 계획은요, 잘 될 것 같은 자꾸 말려요. 가다 보면 이상해지고 기도하면 이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있는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27번 실패했다나 뭐 그래가지고 그게 뭐 사람들한테. 그러나 저는 현 정부가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강남의 집값을 잡고 싶은 거예요. 예, 집화자가 30억이니까.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집을 많이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리면 집을 내다 팔 테니까 모두가 집값도 안정이 되고 집 한 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선한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강남에 수요가 많은 거예요. 시장이 강남에 몰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올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맞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같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법이 시장을 이긴 예가 없어요. 우리에게 왜 기도 부탁해야지 되느냐? 왜 정부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지 되느냐? 이게요,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이 이 르윈스키 사건으로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힐러리가 나서가지고 내가 내 남편 괜찮다는 게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같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영혼의 정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맑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왜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물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근데 전문 경영인들입니다. 의사가 많고 전문 경영인들이 많습니다. 재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얼굴을 보면 저는 돈 있는 사람들이 보여진대. 저 사람 돈이 많구나. 예. 사람이 맑아진다. 맑은 사람이 있다.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사람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예,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드라마틱하게 인도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수선을 타게 됩니다. 276명의 간수가 있고 죄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를 갖다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근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삼아삼한 거예요. 겨울바다는 이제 항해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울릉도 독도 아무 때나 못 갑니다. 백길이 열린 때만 가는 거예요. 예, 3월부터 9월까지. 겨울은 못해. 파도가 치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지금 있는 미양보다는 베닉스로 가고 싶은 거죠. 베닉스. 거기에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잘 쉴 수 있는 리조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우리 무리해서라도 갑시다. 날씨가 좋은데. 그랬더니 백 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듣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거죠. 이 사람 경험이 많고 이 사람은 이제 배주인인데 손해볼 일 자기가 하겠어? 갑시다. 베드로가 바울이 반대하죠. 안 갑니다. 이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그랬더니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만 손해보고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한 명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 한마디 하니까. 그리고 멜리데 성에 도착을 했는데 뱀에가 물렸는데 그 물린 뱀을 불에다 던지면서 살아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추앙을 하는 거예요. 마침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이 걸렸는데 그 열병을 놓고서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막 선물을 한 보따리 다 싸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예, 거기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멜리데 섬이 구원을 받고 그 일들을 통하여 간수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백부장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있어요. 하지 말는 뜻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기도하면 우연처럼 하나님 다가오시고요. 기도 안 하면 우연도 악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웃긴말 스쳐도 인연인데 저 사람 만나서 잘못됐기 때문에 머리 깎고 죽어야 되는 거죠. 왜? 악연이요. 사람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망친 거고,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악연들, 그런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8번째로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골고루 먹어야지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만 먹어. 예, 계속 성경만 봐요. 예, 어떤 데는 기도만 열심히 해. 그렇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을 겸비해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같이 못 먹어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으면 어떠냐면 길이 평탄해지기 시작해요. 형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으냐? 성경 안 먹어서 그래. 예.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남을 위해서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남의 길들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겸비해서 해야지 됩니다. 9번째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야곱이 기도로 승리하죠? 자기의 팔자가 바뀌었어요. 예. 지렁이 같았던 야곱, 사기꾼이 국부가 됐어요. 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매달리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릴 때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어떻게 기도해야지 승리를 얻느냐? 맨손으로 기도해야 돼요. 맨손. 네, 주님만 붙잡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이런 그 교계의 이런 큰 교회들에게 좀 섭섭해요. 네? 우리 코로나19 이거 하면서 뭐 공연장은 5천 명 되고, 예? 뭐 와서 극장은 한 사람 건너서 하면 되고, 다 돼. 예, 솔직한 얘기로 뭐, 예, 백화점에는 없겠어요? 코로나 나와도 2시간 만에 다시 다 열어. 여기 병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확진자 나왔어. 2시간 있다 다 문 열고, 다 그래. 교회만 안 된다는 거요. 교회만. 이번에 이런 걸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면요, 맨손이어야 돼. 사람은 맨손일 때 깡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몸을 사려요. 부자가 몸을 줘. 부자 몸을 사려. 잃을 게 많으면 몸을 사려. 아무것도 없어야 사람은 깡이 있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다 놓는 거예요. 초도 놓고 자도 놓고 종도 놓고 제사도 놓고 저 맨주먹 맨손, 나 주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 앞바권 건너갈 때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그때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갖고 건넜던 사람이 내가 기도가 식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성을 달래려고 하는데 나 맨주먹일 때 주님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인도하신 하나님, 나 주님 붙잡습니다. 그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바빠갖고 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지하 단간 새방에서 금식하고 의자에서 잠잤던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원수를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할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줘요. 예, 솔로몬이 재판한 지혜 구원했더니 너 그래? 너 생각이 됐구나. 뭐가 됐다? 생각이 됐어. 내가 너한테 부도 주고
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말 잘 들으면 장수하게도 하고,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닷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줄게. 넓은 마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여자랑 사는 사람 있어요? 아유, 속 좁은 남편. 우리 어머니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집 좁은 걸 살아도 속 좁은 남편하고 못 산대. 마음을 넓혀야 돼. 여러분, 넓은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모델이 되는데, 첫 번째가 골방 기도요. 하나님과 1대1. 1대1이어야지 돼요. 통성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러니까 아유, 나 저 사람 기도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돼. 그 사람은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막 주여서 막 아우, 기도가 안 돼. 그 사람은 기도가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1대1이어야지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돼야 돼. 예. 그래서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스리스타인데 그 사람이 딱 와서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그러면 쫄병들도 교인들도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요, 와가지고 아, 이거 뭐 체면에 이러면 기도가 되질 않아. 기도는 하나님과 오늘 나와 1대1로 만나 주십시오. 골방 기도라고 하는 건 깊은 기도예요. 골방 기도는 깊은 기도. 늘 은밀히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내용을 잘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서원하고 난 다음에 안 지키면 그게 족쇄가 되거든요. 네, 그게 족쇄가 돼요. 그래서 뭐 흥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아버지가 눈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막 충만해지니까 막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만 나오면 가게라도 바치겠습니다. 근데 눈이 좋아지는데 엄두가 안 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큰 것서부터 작은 것으로.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은 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찢는 기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짠다는 뜻이요. 거기 감람나무를 심어서 기름을 많이 짰다고 그래요. 마음을 쪄서 기도해야지 돼요. 간절해지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간절해져야지 돼요. 우리 집안 얘기를 좀 외람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철회가 끝나고 나는데 우리 에스더 결혼 기도가 간절해져요. 간절해지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나 어쩜 좋아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사왕이 기도한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리가 춥밖에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간절해질 때, 마음을 짤 때 응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데리고서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의 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뜻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하죠. 요번에 이렇게 합시다. 마음을 앞에서 해야 돼요. 요번엔 제가 전도의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집을 채우게 하시고 내가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합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요런 규절을 갖다가 했습니다. 돌덜진 만한 거리. 요렇게 그러니까 한 30m 정도 40m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배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있는 거죠.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용사가. 그래서 예배 때 정병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정병 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교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받아 잘 우리가 교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는 그 정병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험 당일날 어머니가 와서 기도하는 것, 요행수를 바라는 것, 그거는요 연필 굴려가지고 맞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배후에서 기도할 때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배후에서 기도하게 될 때 너희 앞날을 지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네? 얼마나 좋아요. 젊은 아이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이다 그래갖고 아이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고고장인가 이제 거기가 3일간 가가지고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앞날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처럼 연장자나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문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문의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내 이 젊은 인생, 내 젊은 청춘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배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반복 기도입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가족 예배나 새벽 기도나 대부분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뭐 특별하게 어디 있어요? 맨 가지고 있는 기도가 그거지. 조금씩 달래지 몰라도 거기 폼이 거의 다 있죠. 저도 뭐 재원이 재환이 재민이 은호 운상이 민경이 민성이 지옥의 세움이 다 똑같이 뭐 지인이 정인이 자인이 종은이 미셸 마카 이사벨라 뭐 이래가지고 다 비슷하지. 거기에 있는 내용이 교회에 있는 새벽 기도에 있는 내용도 비슷할 때가 많죠. 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반복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강조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에 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자주 가서 억울한 일에 대하여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가 나를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들에게 철야 기도의 소중성을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오래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늘 뭐 새벽 기도 끝나고 얼마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깊이 오랜 시간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있고 기도의 질이 있지만은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철야 기도 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선택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할 때 속을 보시는 거죠.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미래를 보고 속을 보시는 거죠. 나다네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우리가 개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학벌이나 뭐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셨던 내가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갈등이 밀려올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네 번째로는 산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삼각산에 입산 금지가 됐어요. 취사를 못하게 하고 청계산 기도원이 이단에게 팔리고 난 다음에 산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산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저는 휴가를 잘 못 갔어요. 왜냐하면 8월 30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니까 구역이 계약을 하니까 여름에 끝나고 나서 특세 끝나고 나면 곧이어 이거니 뭘 언제 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산기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산기도. 왜냐하면 산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봐야지 알아요. 예수님의 습관조차 감람산에 가셔서 산기도 하셨는데 나도 한번 내가 산에 올라가 보고 싶다.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휴가를 맞춰서 이번에 애들하고 어디를 갔다 전국에 돌고 여긴 가봤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리라. 놀라운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좋아요. 저도 저녁 기도 시간이든 뭐든 했는데 그건 자꾸 시간 약속이 잡혀요. 그런데 새벽에 전화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오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맑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잘 보내려고 하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날 사람 안 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일들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의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우리 다음 주에 가나안 특세지만 임직자들 보러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해보면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굶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흉하게 결박이 풀려져요. 능력 있으면 뭐예요? 손이 묶였는데 여러분 멍에의 줄을 끌어줘요. 소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치료가 급속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라는데요. 주님의 호의의 무사가 영광이 나를 갖다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무시당하고 자꾸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셔야 돼요.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다. 하나님 샘이 마르지 않으면 샘 같게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도 3일밖에 요번에 와가지고 휴가 얘기 나오길래 우리 때 3일이요. 화목금토 주든지 일월화수. 삼성은 더해. 삼성은 금토주 3일이 휴가요. 그러나 그때 기도원도 올라가고 금식도 하고 주님이 때로는 울기도 하셨구나. 그런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서 우는 거하고 달라요. 흘러간 노래 들으면서 도망간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래가지고 우는 것과 예수님 앞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바탕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것과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늘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이런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번에 이런 기회에 나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도의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